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고요. 일단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려 하자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으로 물을 집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멍이 바로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의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간구하여 내 모든 동안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면 그들이 피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두 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지옥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취향으로 그 말씀을 그 지옥에 관해서 막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천국을 대조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차원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없는 걸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도 있고 뜨거운 곳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지 그러면 이것만 계속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은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지. 그럼 지옥이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결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결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다 지옥이고 거기는 그럼 뜨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가봐야 알긴 하겠는데 주님의 말씀상 이렇게 보면 지옥은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이 말씀은 뭐가 지금 문제일까요? 이게 부자로 사는 게 문제인가요? 사실은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흉폭하게 굴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이 거지 나사로는 또 어떻게 천국을 간 거예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그게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날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부자들을 싫어하시나? 뭐 이렇게 부자들은 다 부도덕한 사람인가?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게 사는 게 그렇게 나쁜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요. 그럼 천국 가려면 그냥 다 가난하게 돼야 되나?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직설로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뭐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 전제가 뭘까요? 왜 지옥과 천국이 갈리게 되나요? 저랑 분명히 같은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자, 29절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공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됐죠?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뭘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죠. 근데 여기서 들으면 될 것이다의 듣다라고 하는 건 그냥 청각적인 작용은 아닌 거죠. 네,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럼 우리가 살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말씀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셨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책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해요. 간단한 거죠. 근데도 지옥 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는데 지옥을 갔어요. 그건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는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교인들이 드글드글하고 막 다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을 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또 하늘소망 교회가 또 따로 있을지도 몰라. 지옥에 교인들이 막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 듣는 거는 청각적인 작용만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본인이 부요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위인들은 하여간 생각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런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요. 그 겸손은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겸손이 없는 거고, 겸손이 없으니까 왜 부자 됐는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가 부요한 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현장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망각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여간 종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너 2023년 12월 첫째 주에 교회 안 나와서 넌 지옥이야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거니와 이 친구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고 교회에 안 나온 건 그냥 겉으로 표출된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가난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죠. 이거 다 우리 핑계 있었어요. 교회 다니십시다. 그러면 제가 11조 낼 것도 없고, 사람들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예전에 그 자존심 있을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죠. 그야말로 헌금 몇 푼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핑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걸 응당하게 그렇구나.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너의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제 나올 거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그 다음에 부자가 돼요. 그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도 공수표를 막 날려요.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교회 건물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는 믿지도 않거니와 그게 되겠어요? 이 본문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건 일상적인 신앙이에요. 집에 가셔서 성경 읽는 거,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교회를 건물을 막 세우고 빌딩을 올리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막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쩌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될 일이고 정작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함정이 이 본문에 있어서. 그럼 이 세상의 부자는 다 이렇게 지옥 가냐?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31절이에요. 부자가 29절에서 먼저 질문하고 28절에서 먼저 질문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했죠.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말 들으면 될 것이야. 그랬더니 30절에 부자가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혹시 내가 살아난 사람이면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니까 나사로라도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은 읽을게요. 31절에 그들이부터 시작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냉정함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표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내셨지만 지금 화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는 어려운 시절이고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를 보냈던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근데 그걸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뭐 필요한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 충분한 거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갈 때 뭐 대단한 은사나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뭐 더 대단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오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 천국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 막 20년 동안 무술을 연마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쉬워. 성경을 읽고 믿고 믿는 대로 살면 돼요. 이게 왜 쉽냐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태어나면서 다 옆에 있어.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종교적인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으면 성경을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안 읽고서는 성인이 될 수 없어. 어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 율법의 어느 구절을 짚었을 때 그 아이가 13살 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을 성경을 쭉 읽어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딱 표현하면 그때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건 말씀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나면
땅 짓고 헤엄치게 구원받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주셨거든. 그 당시에 성경의 말씀이든 선지자들이든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 딱 뜨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돼 있는 거죠. 소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는 모태신앙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모태신앙도 아니고 4대 목회자 집안에 뭐 손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 막 그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치고 성경도 읽혀주고 막 다 하는데 얼렐레 하고 품에 안았을 때부터 이미 구원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녀석이 그 품에 있는 그 귀여운 녀석이 맨날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은 친구들하고 더 멀리 돌아. 그러니까 여건은 충분히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손가락 하나만 딱 뻗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시인하면 되는데 그걸 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지옥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지금 쉽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졸리신 건지 좀 제발 이해를 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할까요? 19절부터. 진짜로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옥 가기가 쉽겠어요? 천국 가기가 쉽겠어요? 유대인들 가정 그 얘기야. 근데 이 용감한 부자가 또 거길 가셨네. 어디를?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을 원래 어떤 다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예화를 들으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할 때 속으로 아니 우리는 목사 집안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자꾸 믿음 없다고 야단치시고 혼내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지옥 간다고 말씀하니까 누가 이거를 즐거워하겠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점인 거죠. 참 믿음이 있는가.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쉬운 천국을 마다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어려운 지옥을 갔을까. 관건은 결국 그거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왜냐하면 이 내용 딱 하나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한 본문은 한 뜻밖에 없어요. 헷갈리도록 주님이 여러 의미를 갖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말한 뜻 외에는 이 본문은 다른 방식으로 해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한다면 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도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자꾸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들이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삶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힘들지 사는 게. 부자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 80% 이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부터 조선사회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네, 힘들어요. 사는 게. 어느 시대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놀라운 경험인 거죠. 그분을 알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한다면 아무튼 우리는 저 지옥 가기 전이니까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아직은 이 땅에 있는 거니까 뭐만 잘하면 돼요? 아까 말한 29절, 30절, 31절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만 잘 읽으면 나머지는 부연적인 설명인 거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참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 그동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기독교적인 배경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이처럼 구원 얻기가 쉬운 형편이 없구나. 이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 세대마다 다 복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혹시 믿음의 1세대, 1.5세대, 2세대 정도 되면 힘들게 왔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 지나서 온 많은 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안 믿는 분들이 태반이야. 믿음이 굉장히 어렵죠. 믿음 생활하고 한 주 한 주 교회에 와서 전투적으로 살아가요. 직장이라고 믿음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니까. 직장에서도 치이고 집에서도 안 믿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지만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시은이는 눈 딱 떴더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 엄마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은이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막 목사님이 지어줬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천진난만하게 교회만 잘 다니고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는 설교만 잘 경청하고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도 그냥 소위 제가 말하는 날로 먹는 목회처럼 날로 먹는 구원이야. 뭐 어려울 게 없어. 여기서는 구원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의 이치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대, 3대, 4대 가면 자연적으로 너무 쉬워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느슨해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허용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교우들한테. 예전에 막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했어요. 주일날 뭐 사다 먹다 걸리면 가만 그냥 아주 절단 났지 그땐.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자꾸 되니까 막 효고도 내가 막 사주고 있다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2대 3대 지나가면 느슨해지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유대 사회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자기들은 마치 다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믿음은 다은이는 또 다은이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 엄마나 아버지가 엄청 오랫동안 자기의 믿음을 갈구하면서 왔지만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이 부자도 결국 그런 거죠. 느슨하게 살았던 내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도 엄청 주셨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의 1세대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2세대, 3세대들이 자기는 마치 다 이룬 구원처럼 생각하고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매 신자마다 다시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부자인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이 부족하고 내 부모도 믿지만 나도 여전히 1세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과 광야에서 만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란 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김 목사 아들이구만. 그래서 구원시켜 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모할 걸 천국에서도. 그놈의 자식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에요. 모든 구원에 관한 건 그에게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믿을만 하니? 이 말씀이 믿어지니? 너를 향해서 예수가 십자가 짊어졌다는 것, 네 아버지는 시인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끊임없이 계속 물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과 방식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배들, 이 부자가 누구 걱정해요? 자기 형제들이라도. 여러분 그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간 나사로는 걱정 안 했겠어요? 우리 자기의 남겨진 또 다른 가난한 형제들을 염려했을 수도 있죠. 유추해 본다면.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면서 그 잘 살아내는 게 결국은 내 후배와 후손들, 내 자녀들, 또 나의 친구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특심한 열심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셨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시고 믿음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 사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마저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 간 유대의 그 부자를 생각하면 참 그분도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낸 건데, 여러분 우리 믿음 제대로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이런 본문 내용들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게 뭔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읽고 듣는 게 또 뭔가, 이런 의미들을 잘 새기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참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끼리는 서로 눈멀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 있는 자로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말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굳센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가 하는 이 고민 스스로 알아서 잘하여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